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어떻게든 잘 넘어서거나 견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사람이 가진 너무나 당연한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 자녀,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것들 등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위기와 문제는 차별 없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삶에 똑같은 위기와 문제가 직면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바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으면서도 정작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살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작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잘될 때 옆에 있던 사람보다 망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망할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나 흥하나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이 이사야처럼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은행에 가보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잡고 의지하죠. 당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뇌물을 줘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 중에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행동은 매우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서 결론을 낸 해결책인 애굽과의 동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보고 죄에 죄를 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풍파를 만났을 때 정신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그 결정과 선택을 너무나도 단호하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패역한 자식들, 패역한 백성, 거짓말한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남녀가 연애를 오랫동안 하면서 애인이 나는 자기를 사랑해,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고 연애 기간 내내 그렇게 말하다가 정작 결혼을 딴 사람이랑 하면 이건 여태까지 함께 지내온 애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선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해버린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똑같은 선택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수겠다라는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한 번 혼낼 때 엄하게 혼내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혼내면서 부모가 쾌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을 때면 맞고 나서 방에서 혼자 아파서 서러워서 울고 있을 때 꼭 엄마가 방에 들어오셔서 상처난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징벌은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혼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독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에겐 이 대목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는 종종 내 기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내가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내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먼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영원 청년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